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무슨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먹을 것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그 얕은 그 지혜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인생이 거의 다가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에 주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또는 바른 생활을 사는 것인가, 또 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어디다 우리가 두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약 100여 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또 그 이상의 더 삶을 우리들의 육신의 몸으로는 가지고 살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허탄한 것을 목적으로 노력을 쏟는 수가 거의 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지하는데 인생에 의지할 가치가 어디 있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혜칠 가치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원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라는 병이 돌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 많은 사람들도요, 거기에 전부 다 벌벌 떨고 결국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하디 약한 인생들이면서 조금만 뭐 틈이 보이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행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약속하신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귀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에,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만할 수 있는 대로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대로 거만하고, 또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 때는 쓸쓸하게 죽는, 소망도 없이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험한 데 빠져서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을 가서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가운데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몇십 년이 되는 그 인생을 허탈하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을 하든지 고통을 받든지 고민을 하든지 즐거워하든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의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무엇을 위해서 먹었냐는 것이죠. 또는 더 나가서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그리고 내가 노력한 대가가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그 건강을 얻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열심으로 돈을 벌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사람이라면은, 짐승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먹게 되면 먹고 죽게 되면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애타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남이 일하니까 일하고요, 남이 욕하니까 욕하고, 남이 살아가니까 살고 나도 살고, 남이 교만을 부리면 나도 교만을 부리고, 그런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기를 역사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의 노력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애타고 바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땅에서 받는 것으로서 누리다가 죽는 것으로서 말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영생이 유지되는,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서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급한 것은요, 또 가장 변함이 없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는 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행악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여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악을 해서 무슨 악한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서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심판하는 자리에, 아니 그렇게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미워하고, 보는 대로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시편 1편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죄인이 심판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한다.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말을 들어줄 것이에요. 그러나 남편을 무시하든지 아내를 무시하든지 누굴 무시하든지 무시하면은요, 무시하는 자들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기에 너무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그 마음에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의 길에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의 길이 보일 수도 없고, 세상을 나가는 길에 섰으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그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지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을 버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악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병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내 몸소 체험을 하고 느꼈는데,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또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든지 순종하면 그때를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그때를 따라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때를 따라서 그 말씀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를 따라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았던 은혜가 내일은 더 큰 다른 은혜, 누구든지 그것을 샘물을 퍼서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매일매일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샘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 그래서 말씀을 저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이제 녹이 슬든지 말라버리든지 상해버리든지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면은 우리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주고 등을 주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까지 주신다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만나가 내려서 먹이는 기적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자기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그 백성을 막으려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길을 내가지고 가게 하시고요, 어쩌든지 보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어.
그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땅의 때를 따라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쉼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습니다. 전부 다 찬송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더 좋아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은혜와 평안에 충만해지길 원했는데 우리는 땅의 돈과 땅의 건강으로서 그것이 나의 평안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하면 자기 멋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멋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세상 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손으로 영접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변개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 그날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내 속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내 속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이라.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은 또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글을 볼 수 있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른 꾀를 내는 것을 가지고 악인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인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지체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욕심을 내고 막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것만 죄로 알고 그것만 악으로 알았어. 그것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요, 가장 축복의 길이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장 축복을 받고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이제 은총을 받는 귀한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냥 순종하는 너 그냥 데려갈게 이런 것이 아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대로 끝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악자를, 그런데 우리 가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은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상에 사는 순간에 대해서 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그를 미워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요. 분복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분복으로 바라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의의 길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길을 모르고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인에 대해서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해왔어요. 악인에 대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불평을 하고 더 나가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아니 악한 사람 악하다 그러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요 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성실로 식물을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세상에 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 들어오면은요 죽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나 영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 어차피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야만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과 이게 같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투기하지 말지어다. 2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편 제37편 2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행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풀이 아주 풍성한 것 같지만 아주 왕성한 것 같지만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된다 할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속히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악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악인의 길에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속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누구를 의리하라고요? 여러분 이 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있잖아요. 세상에 모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자기 그 문제를 법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의뢰하냐면은 변호사에게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무슨 서를 해오라 하면서 해오고
무슨 말 하라 그런 말하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므로 나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게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알려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저 악한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저기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서는 악한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기다리라든지 그런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버리고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냥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남은 인생을 평생 내 원수를 미워하다가 죽을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시간을 내가 의를 행하는 의의 열매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실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변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귀한 입을 주셨어. 귀한 입을 주셨으면 입으로 남을 저주하다 살 것인가?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그 원을 풀지 못해서 저주하다가 죽을 것인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다 죽을 것인가?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 상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 생각을 해봐야 상고해야 돼. 높이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요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기 분복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그냥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분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복은요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막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 무슨 원한이 맺히는지 정신이 돌았어. 이거는 자나 깨나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욕을 하고 미워하고 먼 산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 살다 죽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에 지금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무엇을 어떻게 하다 죽을 것인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뭘 해보고 싶은데 해보지 못해가지고 이루지 않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하늘 믿고 미워하고 그냥 저주를 하다 죽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사는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모든 조건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얼마나 지혜 있겠습니까? 피조물들이요 좋을 줄 아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들의 머리에 IQ로 말할 것 같으면 IQ 몇 프로나 쓰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IQ를 몇 프로나 쓰냐고. 우리 머리에 쓸 수 있는 그 머리 몇 프로나 쓸 수 있냐고. 몇 프로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도 남에게 대해서 교만하고 내가 니보다 똑똑하다 그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돈을 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가장 약한 우리들이 가장 약합니다. 얼마나 면요 하루살이에 눌려 죽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루살이에 눌려 죽은 인생입니다. 아니 구더기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족같이 바다의 어족같이 그렇게 인생을 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족 같은 게 어족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특별 대우 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어디가 의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생각에 마귀에게 의뢰할 것인가? 이전 우리가 항상 생각이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생각해야 돼. 때가 가까운데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 세상이 뭐 이런데 무슨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60 넘어가면 50이 넘어가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때가 가까운 거예요. 몇 년밖에 못 살아요. 20 되는 사람은 아주 큰 소리 치고 산다 그래도 80년을 못 살아. 80년밖에 안 나와. 지금 40, 50, 60 되는 사람은 몇 년 더 살 수 있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않고 세상에서 무엇을 좀 누려보려고 있다가 없어진 거, 물거품 같은 거, 안개와 같은 거, 이슬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을 누려보려고 우리가 이제 영혼을 다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주님의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마디 한마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인생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